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또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주님의 평화가 있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희년의 나팔을 불어라, 희망이 시작된다. 우리 함께 희년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시작. 희년의 하나님, 주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이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회복시키고 억눌린 이들을 자유롭게 하는데 우리를 희년의 도구로 사용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남유다 16번째 왕인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에 나온 대로 요시야 왕은 8살의 왕이 되어 굉장히 어린 나이죠. 그리고 31년간 이제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의 평가는 2절에서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선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단 한 구절에 담겨져 있는 그의 평가지만 그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을지 이런 평가를 받기 위해서 또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해서 얼마나 왕으로서 많은 유혹들 또 권력 또 그런 것들과 싸웠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 나누진 않았는데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인 므낫세가 있고요, 아몬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어제 나눴던 히스기야 왕의 이제 아들이고 손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므낫세와 아몬 왕은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바르게 나라를 세워놨는데 성전도 다 수리했잖아요. 근데 그의 아들인 므낫세와 또 손자인 아몬이 이제 다시 다 망가뜨려 놓은 겁니다.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래서 유다가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이제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즉 율법이 지켜지지 않게 된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상황에서 요시야 왕이 요시야가 이제 왕이 되고 또 그가 왕이 된 18번째 해에 다시 유다를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히 섬기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무너진 것들을 다시 바로 세우는 일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 히스기야 왕이 다 수리했는데 지금 요시야 왕이 또 수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서 아버지와 할아버지에 대해서 다 또 무너지고 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성전을 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3절과 7절 말씀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서기관 사반을 이제 특사로 보냅니다.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보내서 전에 히스기야 왕처럼 다시 성전을 무너진 곳을 수리해라. 이렇게 돈이 이제 들어가거든 다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이제 성전을 수리할 수 있게끔 도와줘라. 그리고 그들이 정직하고 진실하게 할 거니까 뭐 회개는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믿음을 보여주면서 성전을 수리하고 하라고 명령을 하죠. 그리고 이제 8절에 중요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뭘 발견하죠? 율법책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이야기가 그리 놀랄 일이 아니잖아요. 성전에는 율법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근데 그거를 발견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발견했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성전에 율법책이 없었다. 그러니까 있었는데 그거를 찾지도 못했고 있었는지도 없었는지도 몰랐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율법책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 쭉 있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할아버지 시대에 그러니까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찾지도 않으려고 했었던 것 같으니까 율법책이 있었는지도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 율법책을 사반이 전달을 받아서 읽게 되고 그러니까 확인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서기관이니까 이 율법책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율법책인지, 그리고 서기관 사반은 이제 왕에게, 요시야 왕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서 딱 읽을 때에 요시야 왕이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마자 뭘 해요? 네, 계속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되죠. 다 읽었는데 옷을 찢습니다. 그렇죠? 옷을 찢어요. 요시야 왕이 왜 말씀을 듣자마자 옷을 찢었을까요? 기뻐서? 네, 반대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옷을 찢는 행위는 굉장한 깊은 슬픔, 또 애통함, 그리고 회개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개,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그동안 잃어버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애통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긴 내용으로 인해서 굉장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그 옷을 찢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들을 들으니까 요시야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말씀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만 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임했다. 이렇게 이제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 율법책을 통해서 역사를 뒤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억을 할 수 있는 그 율법책,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요시야 왕은 회개하지 않고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옷을 찢는 그런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책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자신들의 현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현재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요시야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웠던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이대로 살아가면 안 되겠다. 이대로 살아가면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물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지만 이제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다시 바르게 섬길 수 있을지를 알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본문에서도 나오는데 백성들에게 이제 발견된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여러분, 요시야에게 발견된 이 율법책은 보물과도 같은 거죠. 보물. 자신도 살고 백성들도 살고 또 나라를 살리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시야의 이 왕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도 적용을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율법책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삶이 우리도 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삶이 되자. 우리가 매 주일 예배, 또 새벽 예배도 그렇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찬송하는 시간은 율법책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그 말씀을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나의 삶을 바꾸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뭐라도, 정말 이만큼이라도 생각이 바뀌거나 마음이 바뀌거나 삶이 바뀌는 대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천국 비유 중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나오죠. 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사람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죠, 이들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가 감추인 밭을 사고 진주를 삽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하고 있는 걸까요? 발견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가 되라고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니까, 우리도 만약에 그런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발견의 기쁨으로만 끝날 때가 많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은혜 받은 거죠. 오늘 말씀 좋다, 은혜 받았다.
근데 그것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사는 데까지, 내 것으로 만드는 데까지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 반대로 얘기하면 나를 발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또한 우리가 소유를 다 팔아서 살 정도로 소중한 말씀으로 내가 듣고 붙잡고 있느냐는 거죠. 나를 구원한 말씀, 나를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신 그 말씀, 여러분들을 낙심과 절망에서 일으켜 주신 말씀,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말씀,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 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다 발견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있을 거거든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계속 살아가고 있는지, 시편의 저자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시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발견한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의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우리의 귀만 즐겁게 하고 또 우리의 머리에 지식을 쌓아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나를 정말 새롭게 하고 내가 누구인지 어떤 모습인지 발견하게 하고 바르게 볼 수 있는 그런 말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금세 교만해집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금세 교만해집니다. 교만이 항상 틈탑니다. 뭐라도 조금 잘 되면 다 자기 능력인 줄 알고 우쭐해집니다. 그러니 하루라도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잘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을 펴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은 사람은, 바르게 발견한 사람은 모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보게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외침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교만하고 그냥 자기랑 상관없는 외침이라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갈 길 간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외침과 예수님의 외침, 회개하라, 복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외침을 들었을 때 회개하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들은 다음에 자신의 삶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바른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이러이러하게 살겠습니다. 이게 바른 복음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사람이 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다 아시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은 우리를 쪼개는 일입니다. 그게 첫 번째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픕니다. 그래서 아파요. 그게 회개하는 것, 우리를 회개케 하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회개와 회복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발견은 우리를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그래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발견하지 않아도 될 너무나도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굳이 날마다 여러분 많은, 정말 수많은 설교들이 있고, 또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또 읽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수많은 말씀 속에서 나를 깨우는 말씀, 내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어주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바라보게 하는 그 말씀을 발견하는 때는 언제인지, 그 말씀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옷을 찢기는커녕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하고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냥 율법적인 어떤 종교인을 만들어낼 경향이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것이 오늘 요시야 왕처럼, 그리고 자신의 옷을 찢으며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서는 모습이 꼭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개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로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게 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음성이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온종일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어떤 순간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어지고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아침에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내일 이제 마지막 우리 허봉기 목사님 또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 다음 주 화요일부터 새벽부터 이제 복귀를 하시는데 앞으로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고 내일 투게더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준비하는 EM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시다가 7시에 가베님들 또 아래에서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발견한 그 율법 책 앞에서 옷을 찢으며 회개의 자리에 서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우리의 삶에서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날마다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회개케 하여 회복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어 우리의 귀에, 마음에, 삶에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발견된 또 우리를 발견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그 말씀의 삶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또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